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결신앙 두 번째 신앙의 규범에 관한 것인데 사중복음 신앙에 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 구원자는 곧 나사렛 예수이고 그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시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인류는 구원을 받을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 바로 그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이 복음을 토대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또 교회를 설립하고 모든 기독교의 교리에 의미를 부여해요. 복음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복음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로 그 신앙 고백, 그 진리를 토대로 또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거든요. 기독교는 그러므로 복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을 우리 성결 신앙의 규범으로 삼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행동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는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성결 신앙 또는 성결교회 신앙의 어떤 가치나 범위를 규정하는 원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건 바로 이 복음으로 성서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성서를 해석한다.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따라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것을 말하는 성경 구약 성서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바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일대기부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하여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모든 서신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이 명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명제를 토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결 신앙의 핵심은 그러므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성서 신앙 또는 성서적 기독교인이 돼야 한다고 할 때도 명심해야 될 것은 성서를 성경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 그러므로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
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이 사중복음은 복음의 네 가지 내용입니다. 복음의 네 가지 내용인데요. 온전한 구원을 위한 복음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은 우리 교단의 핵심 신앙인 또 복음의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라는 이 말씀에 부합된 복음이 사중복음입니다. 몸과 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영과 혼과 몸인데요. 몸을 온전하게 하는 복음, 그것은 바로 신유의 복음이겠고요. 몸과 마음이겠죠.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복음은 신유의 복음이겠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복음은 중생과 성결의 복음이겠고, 또 완전하게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아주 완전히 구원해서 어떤 제한이나 유한이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영화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구절들도 많이 암송해야 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암송하면서 사중복음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성결 신앙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사중복음에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되지 왜 사중복음이라 하는가? 복음의 온전성을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4등분해서 네 가지 진리, 복음의 네 가지 진리인데 복음 안에 담긴 네 가지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함을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늘 강조해 왔어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해 왔고 사중복음을 성서 해석의 기본으로 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전파해 왔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 새 생명을 얻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성결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고 온전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랑의 복음이고, 신유는 믿음의 기도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회복의 복음이고,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간의 제한성과 연약성과 사탄과 모든 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공의의 복음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생명, 사랑, 회복, 공의로 재해석된 이 사중복음은 온전한 구원, 우리 인간의 온전한 구원과 그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사회의 온전한 구원과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만물의 회복을 또한 기대하는 완성된 복음입니다. 사중복음 영성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생명의 영성 또는 생명신앙, 또 사랑의 영성 혹은 사랑의 사랑신앙, 회복의 영성 혹은 회복신앙, 또 공의의 영성 혹은 공의의 신앙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에 생명과 사랑과 회복과 공의가 가득하도록 헌신하며 살아가는 선교적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생의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결 신앙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규범, 생명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는 원리는 중생입니다. 따라서 성결 신앙은 생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중생의 빛 안에 있어야 합니다. 중생은 영으로 나는 일입니다. 영으로 혹은 위로부터 나는 일인데요, 신비에 속한 영적 변화입니다. 육적 변화가 아니고 영적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역사로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성령 역사로 새 생명을 얻는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성령 역사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새 생명의 의미는 우리 심령과 인격 전체에 아주 근본적인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세례 예식을 베풀 때 세례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교회는 세례를 쉽게 함부로 주지 않았습니다. 3년, 5년 걸려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고 세례를 받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괜찮은 그럴 각오가 되어 있을 만큼 아주 충실한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죠. 따라서 세례 교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지만 기독교 복음 또는 세계 선교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혹은 교회가 타락하면서 마치 복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수록 마치 무슨 큰 복을 받는 것처럼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세례를 남발한 겁니다. 남용한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 멤버십을 갖고 또 기독교 사회에서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살아가니까 명목상으로라도 세례를 받아버린 거죠. 그래야 정계에 진출하고 학계에 진출하는 혜택이 주어지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세례교육, 초기 교회의 세례교육은 세례 예비자 교육, 세례 후보자 교육, 그리고 세례에 거치는 3년, 5년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사순절 기간에는 40일 동안 세례 후보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침내 부활주일날 세례를 받았고 따라서 세례가 굉장히 감동스러운 것이었죠. 그것은 회개하고 믿고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의 일대 변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까지 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런 생명의 역사,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 생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영적 생명의 역사가 너무나 희귀해진 것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고 죄 용서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이걸 우리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또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생명의 역사, 마치 아이가 한 명 태어남으로써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신비로움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 시대에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중생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생명의 은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생명을 낳는 일에 헌신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최고의 덕목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의 최고의 모습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또한 공동체로 모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 얻은 영혼들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송축하는 공동체 예배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보여줘야 될 최고의 신앙과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는 중생 사역 또는 중생 분과에 예배를 넣어놓은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가장 뛰어난 모습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사역을 넣어놓은 것이죠. 중생이 말씀과 성령 역사로 이루어지는 참된 생명의 탄생인데요,
이 생명이란 주제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일이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 핵심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실 때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성령을 보내신 것도 생명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죄악과 거짓으로 죽음의 세력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 중생의 복음은 생명 신앙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생명 공동체 문화, 교회는 물론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생명 공동체 문화도 창조해 나갈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생명을 창조하는 이 문화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우리의 영적 생명을 얻는 이 일이 또한 문화적인 또 자연 안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안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으로 연장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낙태 반대 운동을 펼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무차별적으로 우리 동물들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중생의 신앙을 또는 중생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영적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는 생명 문화를 만드는 일에 헌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생의 신앙에 관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성결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는 원리,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 성결 신앙은 사랑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랑은 성결의 빛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죠. Divine Love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모든 사랑은 성결의 빛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는 것인데요, 중생한 후에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받는 은혜의 경험입니다. 중생한 사람도 그 안에 속에 죄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 합니다. 성령 역사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정결하게 씻겨지죠. 내 안에 있는 죄를, 이 원죄를 정결하게 씻고 나면 내 안에서 또 내가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을 쫓아 살 때 최고의 덕목인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사랑의 열매라고 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그 최고의 덕목은, 그 열매는 사랑이죠. 사랑으로 가득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유전된 부패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지은 죄, 이렇게 자기 안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살면서 그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리는 칭의 혹은 중생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씻고 성령을 쫓아 살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령 세례 혹은 성결의 은혜라고 하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가진 신앙을 성결 신앙이라고 해요. 성결 신앙의 핵심은 역시 사랑의 탄생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최고의 덕목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 성결의 핵심이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와 사회 안에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 신앙의 핵심입니다. 미움과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 유독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립, 갈등, 이게 언제 끝날까? 좀 볼썽사나운 모습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대립각을 세워서 자꾸 힘들게 하는데 무엇이 옳든 그르든 우리 눈에 비치는 모습은 지금 다투고 있는 모습이죠. 여당과 야당, 제 나이 57, 8 되도록 끊임없이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은 봐왔는데 참 시끄러운 정권이고 참 시끄러운 국가인 것 같아요. 게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이 사회적 모토가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참 이처럼 비극도 없습니다. 거리를 둬야 한다. 거리를 둬야 산다. 이것이 마음의 거리두기까지 연장돼 버려서 마음은 거리두면 안 되는데 마음의 거리두기가 돼 버려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도 추워지지만 마음도 더 추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 그것이 바로 성결의 복음인데요. 사랑으로 가득한 심령, 삶이 되는 것이지요. 또 이 사랑의 빛이 있어야 냉기도 사라지고 온기로 가득한 세상이 될 테니까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것을 위해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세례 받아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죠. 성결 신앙의 핵심은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은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회복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신유, 곧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통한 회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결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결 신앙은 회복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고 모든 회복은 신유의 빛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디바인 힐링이라고 하죠. 신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것도 신유이고요.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남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육신을 온전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어진 전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 부활을 통해 주어진 전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본래 전인 구원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영적 구원에만 관심을 가져왔지만 또 많은 교파 교회들이 영혼의 구원을 매우 강조하고 몸의 구원 혹은 마음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 시대이거나 사도 시대에 끝났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병을 고치는 신유의 역사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는 사도 시대로 끝났다고 가르쳐 왔죠. 그러나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우리의 영적 구원이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영적 구원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몸의 구원까지 포함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신자들이 부활함으로써 그리고 부활체를 갖게 됨으로써 모든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단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 마음의 구원도 포함하죠. 그래서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이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이 신유, 그것은 의학의 치유를 포함하지만 우리가 신유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치유를 말합니다. 디바인 힐링입니다. 믿음의 치유가 아니라 디바인, 하나님의 치유, 거룩한 치유인데요. 하나님이 의약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이나 과학적 방법이나 또는 자연 치유나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초자연적으로도 인간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게 찾아와 기도를 요청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결과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들려오는 말로는 없던 3살이 돋아서
의사도 깜짝 놀라고 본인도 놀랬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만나자고 의사가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행복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아마 자녀의 수술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3살이 올라온 것을 보고 너무 기적 같은, 좀 기적이죠.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는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분은 믿음이 있는데 목회 현장에 하나님이 치유하신 역사는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있다 해도 항상 있습니다. 간헐적으로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오늘도 오진 못했지만 몸이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노심초사 마음 졸이고 한 달 후에 병원을 가야 될 성도가 있어요. 검사는 넣어놨는데 혹여 암이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기도 하지요. 우리 인간의 병이 항상 있듯이 하나님의 치유도 언제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병든 몸과 마음과 사회와 국가가 회복되는 은혜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세상 끝날이 되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만물의 회복이죠. 이런 물질계, 자연계 또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의 때가 예수의 재림의 때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진 우리 모든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시절 시골 목회할 때 소가 새끼를 낳는다고 새끼 낳는 그 배에다 또는 엉덩이에다 손을 대고 기도도 해봤습니다. 무모한 믿음이죠. 하지만 사람 몸의 병과 약함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죠, 동물도 고칠 수 있으신 분인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물질 안에 살면서 물질이 악하진 않으나 물질이 병들었을 때에 그것을 고치시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런 병의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유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회복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회복의 역사가 인간의 몸과 영혼만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영역에 걸쳐서 파괴된 모든 사회와 문화를 회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쇠락하기 마련이지만 그 쇠락해가는 과정에도, 그래서 신음하고 고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계, 생태계에 걸쳐서 회복의 문화를 창조하는 회복신앙을 간직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성결신앙의 핵심은 공의이고 그 규범은 재림입니다. 공의, 그 공의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하는 원리는 재림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결신앙은 재림, 이 공의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공의는 재림의 빛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상의 공의를 완전히 실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서의 예언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신약성서의 예언의 중심은 바로 그 구원자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구약 예언은 이루어져서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이시죠. 그가 세상을 구원한 일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신자는 구원하시고 불신자는 멸망시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우리 성결교회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결국 공의로운 심판인데요,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성격 또는 하나님의 성품상 그릇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정의롭게 판단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요즘 법무부
또는 검찰해서 보면 저스티스란 말이 나와요.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까닭에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될 책임이 우리는 사법부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개혁이 되면 제가 볼 땐 또 한쪽으로 치우친 개혁이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완전하게 공의로울 수 없고 완전히 정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그에 걸맞게 어떤 처리를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신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불신자는 멸망하겠죠. 성경의 표현을 쓴다면 마귀와 귀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불신자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신자는 구원받아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신자들 또한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받을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과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시상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공의로움을 우리가 믿는 까닭에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걸 헌신하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살아도 희망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그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신자들이 경성, 각성하는 기회가 되고 또는 희망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재림은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때 오면 모든 이론들, 모든 주장들, 모든 이데올로기들,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의 빛 안에서 재해석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위선, 모든 불의가 드러날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고통도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참된 평화가 세상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 신앙, 재림 영성을 키워나간다고 할 때는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표준이 되고 구체적으로는 성서가 결정적으로 권위 있는 규범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일을 실현하는 것이죠.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공의, 사법 정의를 포함해서 경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문화 정의, 교육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좀 더 좁히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스스로 보복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꼭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이거나 우리가 죽은 후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실현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자들을 보호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셔서 애굽 전역에 재앙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그래도 예수의 복음과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롭잖아요. 혹은 나에 대해는 받아 누리지 못해도 자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오늘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견지하시기를, 생명과 사랑과 회복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